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의 숫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이 나타난 것은 또 이 숫자만 연구하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책들을 보면서 이 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보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숫자와 연관 지으셔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 1이 있습니다. 자, 이 1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유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으며 시작, 근원, 창조 이런 것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1은 시작이며 근원이며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가 2가 있습니다. 자, 2는 둘째니까 증인이고 연합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도 의미해주고 있죠.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3은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삼위가 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완전과 부활, 또 하늘의 숫자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4는요, 피조물, 분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동서남북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4는 땅의 수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는 은혜와 기적을 의미해주고 있는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5가 나오면 이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라는 것으로 활용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6은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6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은 노동의 의미가 있고 이 세속에서의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죠. 그래서 6은 불완전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수이며 3과 4, 휴식, 또 성령의 임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8은 새로운 언약, 부활, 새로운 출발, 거듭남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하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이 9라는 숫자는 종말과 최후 심판, 성령의 열매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은 세상 만수이며 질서의 완전이다. 책임과 율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이라고 하는 숫자. 자, 무질서, 또 불완전, 혼란, 분열, 심판. 성경에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면 이것은 심판이고 분열과 혼란이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는 통치의 완전. 혈류병 년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잖아요. 무엇으로 해도 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쳐진 겁니다. 그래서 통치의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12지파, 12제자. 13은 8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활을 의미해주고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죠. 새로운 시작. 이스마엘 할 때는 율법의 삶이었고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4,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 은혜, 안식, 부활, 또 은혜의 힘으로 만들어진 행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16은 사랑이라는 의미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17은 7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승리를 의미하고 있고 여기 있는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영적 질서의 완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이 표를 꼭 옆에다 놓으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설교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꼭 옆에다 놓고 숫자가 나오면 이 표를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18은 매임입니다. 묶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는 12 플러스 7, 교회와 신앙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은 기대와 기다림, 구속, 예수 플러스 10계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 3 곱하기 7. 자, 22는요, 해체와 분열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 구원 플러스 거듭남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23은 사망의 의미가 있죠. 24는 하늘의 통치와 경배를 의미해주고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수를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는 은혜의 본질이며 죄사함을 상징해주고 있는 숫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은 주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27은요. 신약의 숫자이고 10계명 플러스 승리를 상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28은 7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완전수. 그 다음에 29는 기대와 떠남과 심판을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이 있습니다. 30은 알맞은 승관, 그리되 피, 헌신. 성경을 보시다가 30의 숫자가 나오면 이 의미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1은 신성, 하나님의 자손. 33은 약속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숫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는 채찍의 맞음을 상징해주고 있고요. 40년 동안 훈련 받잖아요. 시련, 훈련, 응징, 그 다음에 결단, 기다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42는 적그리스도의 숫자이며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 48은 레인, 제사장, 성읍의 수. 레인들이 받았던 성읍의 수가 48.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50은 기쁨과 구원과 안식과 성령을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1은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죠. 자, 60은 교만하고 세상적인 기쁨 속에 빠져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고요. 65는 배교,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의 숫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은 우상숭배, 66이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70은 예루살렘의 숫자이며 영, 권세, 완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77은 영원한 의, 범죄를 끝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84는 천지 창조, 신앙, 교회, 구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설교를 만드실 때 이것을 활용하시면 또 설교 만들 때 조금 낫다라는 거죠. 숫자를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보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좀 괜찮죠. 100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20은 수련기간이고 인내의 수, 인내하는 것을 의미해 주죠. 153은 교회를 상징해 주고요. 그 물고기 153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성의 열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200은요, 완전해서 부족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0은 이스라엘의 숫자, 400은 완전한 기간이다. 430년은 체류기간의 수, 애굽 사람 앞에서 종살이 하던 430년을 의미해 줍니다. 또 490은 예루살렘의 숫자이며 영적인 완전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66은 적그리스도이며 인간의 교만이고 사탄의 숫자다. 인간이 주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666이죠. 자, 777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예수에게 속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888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에수스잖아요. 헬라어로. 그 헬라어의 이에수스를 합치면 888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 다음에 1000은 다수를 나타내는 숫자이며 가족과 군대의 단위다. 그 다음에 1600 하나님의 심판이 새 예루살렘 이외에 미칠 것을 나타내는 숫자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숫자를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숫자표를 최대급 바이블 칼리지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거기에서 다운받으셔서 그것을 보시면서 잠깐 보시고 그리고 복사해 놓으시고 설교를 준비하실 때 꼭 옆에다 놓고 설교 준비를 하시면 좋은 설교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문을 작성할 때 하나하나 문장에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